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아주 오늘 같은 날은 죽음을 불사하고 찾으셨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눈밭에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격려 박수 해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눈밭에 나오는 이 성취감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때인데, 국민학교 십리길을 걸어서 이 태풍 비바람 칠 때 학교 가니까 전교생 중에 3사람 왔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들어갔어요. 아주 굉장히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눈길을 헤치고 오셔서 성취했다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확신합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불 끄고 글씨를 쓸 수 있나요? 그랬어요. 아빠, 쓸 수 있지. 물론이지.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러면 불 끄고 제 성적표에 사인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본질이 왜곡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인이 문제가 아니죠. 성도는 항상 기본을 갖추는데 더욱 중요함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일반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어떻습니까? 돌, 나무 다 비는 대상이 되지요. 고목나무도 키만 크면 비는 대상이 됩니다. 별도 달도 해도 산도 바다도 비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성도는 그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이 앞에서 12시에 살인사건이 났는데요. 범인을 다행히 잡았어요. 12시에 사람이 죽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사람이 12시에 내방동에서 술 먹고 있었답니다. 12시에 여기서 사람이 죽었는데 12시에 똑같은 시간에 분명히 그 사람이 내방동에서 술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범인이 분명할까요?
아니라는 사실을 알죠. 왜 흔히 말하는 대로 알리바이가 성립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었으면 거기 못 있고 거기 있었으면 여기 못 오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미국에도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 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귀신도 복주다고 하면 좋고 나무도 돌도 해도 달도 산도 바다도 숭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점이 다릅니다. 오늘 눈길을 헤치고 오시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가장 미신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칫하면 과학이 가장 미신이 될 수 있는 것은 과학이 맞은 것을 늘 추구해 가면서도 가다가 보면 틀린 것이 있는데 그 틀린 것이 주장되어졌을 때에 가장 미신이 되고 맙니다. 과학의 첨단은 아무래도 동양보다는 서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서양은 기독교의 뒷받침 속에서 과학이 발달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는 그 과학이 기독교의 뒷받침 속에서 성장 발전해 왔기 때문에 연구할수록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과학이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사후의 세계라든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냥 추측할 뿐으로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추측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지요. 하물며 과학적이지 못한 동양사에서 너무나 미신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성도가 아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한 것뿐이에요. 목사도 잘 모릅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모르는 것을 꾸며서 추측으로 그렇게 말하다가 완전히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1.1핵도 변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실수할 수 있지요. 가장 정확한 과학자가 미신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수정된단 말입니다. 진짜가 오면 고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짝이 없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인 중에 4대 성인에 들어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다 예수님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무시하고 그런 때에 초등학교 가니까 교과서에 예수님이 4대 성인에 들어가더라고.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졌는지요. 예수님이 4대 성인에 들어가구나. 아주 기뻐했습니다. 노자, 맹자도 4대 성인에 못 들어가요. 오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유명해도 성자에 못 들어갑니다. 이상하지요? 4대 성인에는 못 들어갑니다. 당군도 세종대왕도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못 들어가요. 북한에서는 알아주지 김일성도 4대 성인에는 못 들어가요. 그렇게 유명한 간디나 링컨이나 현대 사람들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4대 성인에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이 신앙적으로는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됩니다.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송광사 지역에서 목회를 해본 사람입니다. 네, 스님들도 만나고 여성들도 많이 만나서 대화도 했어요. 그 스님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석가가 하나님이시거나 사람이거나 그렇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목표는 불국토예요.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된 건 아니에요. 공자도 사후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정직하게 말할 정도로 착하신 분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은 아니지요. 천사도 하나님은 아니죠. 손양호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한경직 목사님도 하나님은 아니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십니다. 이분 말고 누구를 믿고 숭배하겠어요? 다른 분이 있다면 그분도 똑같으니까 믿을 수 있겠지만 거짓말하실 수야 없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4대 성인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4대 성인을 넘어서서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때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넓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줄어들거나 많아진 것은 큰 관심거리죠. 세상에서 그래도 종교인이 많은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그러지요. 그런데 하물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요 은혜입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시고 그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시고 본을 보이시죠? 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권위 있는 분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더 권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중에, 선생님 중에, 철학자 중에, 권세자 중에 혹시 있습니까? 이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더 진실한 분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보다 훨씬 못한 형님 말을 더 신뢰할 수 없지요. 그보다 훨씬 못한 부모 형제 말을 신뢰할 수 없지요. 선생님 말, 세상 말, 철학자 말, 과학자 말을 더 신뢰할 수야 없지요. 예수님보다는 못하는데 자칫하면 혼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괜히 쓸데없는 것을 하는 거 아니야? 다 주변에서 쓸데없다고 말하는데, 혹은 또 자기 자신이 기도하다가 지쳐서 맥을 잃었을 때, 낙심스러울 때,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깨우침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본질 대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 말이 더 위대하겠어요? 주변 사람이 위대하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주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괜시리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말을 듣고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괜히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자기 생각으로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단언하건대 예수님보다 위대한 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신앙생활을 하려면 더욱 기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는데 시험을 받았습니다. 3가지죠. 떡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질 시험입니다. 또 명예 시험 받습니다.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은 천사가 받들어 주리라. 얼마나 다치지 않고 받던 것을 보면서 명예가 올라가겠어요. 또 마귀가 천하만국 보이면서 나한테 경비하면 다 주겠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 마귀는 거짓말의 대명사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합니다. 금식에서 배고프잖아요. 떡덩이 같은 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떡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밥으로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빵으로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시험당했는데 우리도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 당하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너희도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한다는 말도 있고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용어의 단조로움이 장점도 되지만 약점도 되잖아요. 제가 아이패드에 이렇게 사용을 위해서 보면 우리 말은 한 2줄 써졌으면 영어는 3줄 써준 정도로 주어 동사를 막 넣어서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좀 길어져요. 우리의 장점은 훨씬 더 짧으니까 인터넷 시대에 아주 발달하고 더 좋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용어의 단조로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사투리도 많이 포용을 하는 입장에 있지요. 잘한 것이에요.
멍게나 우렁생이는 둘 다 표준어로 쓰지요. 그리고 우리 전라도 사람 광주에서 많이 쓰는 거시기 있잖아요. 생각 잘 안 나면 이 거시기 있잖아. 그리고 거시기한테 말해봐 그러면 놀라운 것은 거시기를 데리고 와요. 다 전라도 사람만 압니다. 거시기 있잖아. 그러면 그 거시기 가지고 오라 그러면 부모가 말하면 자녀들이 거시기를 가지고 온다고. 거시기 있잖아. 그럼 가지고 와요. 알아듣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표준어로 한 거예요. 거시기를. 또 머시기는 아직 표준어가 안 됐어요. 표준어는 점점 앞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근데 오매 봄이 왔네 그러면 오매 이러면 풀어서 하면 맥이 빠져서 노벨상을 못 받잖아요. 그런 단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무슨 자랑하려고 그러겠어요. 쉽게 풀이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원문에 가깝게 알려주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 우리 사랑 하나로 눈치로 다 알잖아요. 그러나 헬라 원어로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이 핏줄의 사랑 있잖아요. 스톨게의 사랑, 그리고 우정 사랑이 있잖아요. 이런 필리아의 사랑에 대해서 에로스 사랑 내가 안 찾아봤는데 성경에 에로스 사랑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남녀 에로스 사랑.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단어를 풀이하면서 말을 해서 사랑을 설명한 것처럼 이 시험도 우리는 하나니까 이게 무슨 시험 당했냐 그래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을 할 때는 이제 유혹적인 시험이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데려갈 때 템테이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템티드라고 나오죠. 과거적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는데 마귀가 유혹적인 시험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적인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테스트적인 시험은 하시지요. 또 시련의 시험도 있지요. 트라이얼. 그러나 템테이션의 그 유혹의 시험은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할 때 좀 복잡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마귀가 이제 유혹적인 템테이션 시험을 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로 시험을 할 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한 대답이 뭐냐면 이 유혹의 시험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것은 테스트 시험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그렇게 본문되어 있어요. 테스트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혹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테스트 시험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가 한번 보자.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면 하나님 계시고 안 들어주면 안 계신다. 이런 테스트적인 시험 하지 말라.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요, 유혹의 시험, 마귀로부터의 유혹의 시험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테스트의 시험도 행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무슨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겠어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거지요. 근래에 송대관 씨가 그 유행가 오죽 잘 부르니까 네 박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 때 젊었을 때는 정말 나훈아 씨나 남진 씨나 이런 사람들은 막 히트하는데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쨍 하고 해 뜰 날 있다고 그래갖고 떴잖아요. 잘 살다가 근래에 수백억의 빚을 지고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기다리셨나요 하는 의미에서 찬송과 간증을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수십 번 들은 것 같더라고. 너무너무 은혜의 간증을 수십 번 들은 것 같더라고. 출세도 인기도 많이 누려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온 것 이상 없지요. 실패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고 성공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눈길에 우리 구청장님이신 이무진 구청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무진 구청장님은 출세를 해서 잘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요, 잘 돼야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기도요, 계속 뭔 일이 안 되잖아요.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있을란가 몰라요. 외국 사람 중에는요, 안 되면 더 잘 믿는 사람이 많고, 한국 사람 체질은 잘 돼야 더 잘 믿은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무진 우리 서구청장님은 잘 돼서 믿고 앞으로 더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너무 안 돼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되나 못 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잘 돼도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못 돼도 더욱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는데, 안드레를 먼저 불렀는데 요한복음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 전도해가지고 형제가 다 믿게 됐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는 레이라고도 하는데 세관에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쓰셨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개척교회 했는데 그 무렵에 작은 개척교회일수록 무시하거든요. 더 이런 무등교회는요, 이 자리가 잡혀서 괜찮아요. 조그마한 교회에 이렇게 개척을 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주 어려워요. 행패도 부리고 상대하기도 어렵고. 근데 하나님께서 깡패 대장을 보내주시더래요. 큰일 났다 그랬더니 또 깡패 대장이요, 7사람을 또 전도해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7사람이 앞자리에 탁 자리 잡고 앉았는데요, 그 뒤로 주변에서 까불까불 괴롭히던 사람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훨씬 이익을 봤다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커지니까 정상적인 교인 남고요, 까불까불한 어중증이 떠나고 깡패도 떠나고요, 자리를 또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필요할 때 다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마태가 쓰임을 받을 때 보면 다른 건 버렸어도 붓대롱은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강주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는 애들한테 막 그래요. 야, TV 보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TV에 막 자기 교인이 영화 배우로 나오고 가수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 프로라도 나오고 조연되기도 쉽지 않고요. 정말 몇십 년을 고생해도 단역 출연하기도 어려운데 어느 집사님 자녀가 막 나와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TV 보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가슴 아프죠. 넓게 열면 오히려 적극적인 것은요, 더
TV가 건전하고 좋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무등교회는 가수도 많이 나오고 배우도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쓰임받아 새로워지는 거죠. 고기 잡는 어부인데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들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안산제일교회 수천 명 모인 교회죠. 제적 성도는 수만 명이죠. 집회하는데 월, 화, 수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예배 인도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왔다 간 교회지요.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사만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다시 부른 것은 왜 불렀을까 내가 많이 생각했어요. 그냥 듣는 대로는 순박하고 시골 사람이고 그러니까 부른 거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했어요. 그래도 은혜가 된 것은 여러분은 제 간증에 대해서 30년 동안 다 들었잖아. 그 사람들은 처음 들으니까 다 은혜가 되지요. 오늘 새로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처음 들으니까 1장도 은혜가 되고 2장, 3장도 다 은혜 되는 거야. 1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1장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2장은 동방박사 예배 아닙니까? 경배요. 3장은 알곡신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신자 되는 거예요. 오늘 4장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전도하셨잖아요. 내 다음 주에 5장은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이제 성도답게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기본에 충실한 것 중요해요. 잘하면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엄마 아빠 둘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조금만 3살짜리 4살짜리에게 좋다 그러면 뭐하고 굿다 그러면 못하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저리 가! 저리! 이런 사람 있어요. 그것한테 뭐 이런저런 소리 듣겠다고. 사람이 격려하면 힘이 돼요. 아빠라도요. 오죽하면 무등교회 장로님들 되셨겠어요. 근래에 우리 무등교회 장로님들이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래 보면 잘 될까 저래 보면 잘 될까 아주 노력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러냐 하고 늘 질책하고 징책할 수 있겠지만 한 번씩 격려해 준 것도 필요해요. 그래도 수요 예배도 더 잘 다녀봅시다. 그래서 다 관리하고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하자고 그런 마음을 다 돌고 도는 것이에요. 전에는 다 장로님들 석 따로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 너무 자시하고 우쭐댈까봐 흩어져서 하자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했는 거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모아본 거예요. 또 단조롭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딱 마치고 그렇게 해서 너무 무미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증도 하고 복음성가도 하고 좀 섞어서 특순도 하고 좀 해보자. 그래 또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근래에 우리 장로님들이요 특순도 빼고 복음성가도 빼고 내가 돈 잘 주니까 돈도 그만 주고 박수도 좀 잘게 치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 표가 나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잘해보자는 건데 얼마 동안 하면 또 다시 너무 단조롭고 너무 몸이 건조하니까 특순 하나씩 넣읍시다. 그래서 넣게 되고 정치인 오면 인사시키지 맙시다. 시간 가고 그러니까 예배 때 중요하니까. 그래도 또 시간 가다 보면
이무진 청장님이 오시면 인사시키고 그런 거예요. 다 돌고 도운 거예요. 딱 부러지게 맞은 거 없어요. 저도 개척교회 한 것도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다 해본 거예요. 그러나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되새겨보면 선배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번 주간에도 그러더라고. 이런 헌금 거둘 때 독장 잘한 사람이 한번 하면 좋겠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이미 옛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한 찬송을, 그 좋은 찬송을, 설교를 좀 줄이더라도, 다른 순서를 좀 줄이더라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이 좋지, 그렇게 잘한 노래를 한 사람 부르고 있고 다른 사람 헌금 묻은다고 막 가운 입고 돌아다니고 돈 찾고 낸 사람 있고 안 낸 사람 있고 이렇게 흐트러지게 한 것보다는 그냥 헌금은 제대로 봉헌하고 찬양할 때는 경건히 우리 함께 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좋습니다. 이래서 발견한 것이 독창할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봉헌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늘 돌고 돕니다. 딱 부러지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제가 쭉 보니까 선배들이 했던 것이 좀 부족해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게 많아요. 목회자는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임 목사 아닙니까? 웬만하면 유임 목사에게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다가 보면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 내 남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들어주잖아요. 남편 출세 못하고 맙니다. 내 아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꽉 잡아서 자기 아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신장병 나고 맙니다. 웬만하면 자잘한 거, 2단으로 갈 일 아니면 웬만하면 봐주고 잘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거지요. 개인 플레이하면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 여러분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닐지라도 잘해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생전 박수도 잘 안 치잖아요. 오늘은 눈이 오고 어려운 때에도 잘해보려고 애쓴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잘할 겁니다. 앞으로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또 잘한 교회 이곳저곳 교회 돌아보면서 좋은 건 배우자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미흡해도 잘하려고 애쓰고 있고, 우리 무등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한 중에 작년에도 번창에서 3부 예배 정착했고, 올해는 이제 3부 예배가 더욱 1, 2부, 3부로 또 오후 4부까지 놀라운 역사로 이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무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금년에 특별히 당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까지 모든 성도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다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뽑아서 주의 제자로 사용하신 같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할 때에 때때로 시험이 들 수 있으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기도하여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물질 시험도 이기고 명예 시험도 이기고 경배 시험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